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 강조하는 내용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다라는 그 인사를 나눴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성도의 그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이고 그것은 현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이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든 그것은 구별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상의 부르심이며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또 주님을 저희들이 닮아간다고 하고 주님이 저희들의 삶의 그런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그러면 어떤 자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제를 먼저 결론적인 거는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은 말씀의 많은 영향, 말씀의 빛 가운데 저희들이 생각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일 또한도 주님의 그 성품 안에 주님의 닮아가는 곳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그 갖고 계신 겸손과 온유, 정직, 사랑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변화될 모습이고 닮아가야 될 모습인데 더불어 주님이 하신 일 또한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제자가 되는 길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4장 25, 3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가 되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그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적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로서 요구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 어떠한 제자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제자들을 세우셨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신 제자가 되는 길,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만족하고 멈춰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구하시는 자리,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과 같은 주님이 성품적으로나 또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선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보다도 사람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사람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계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든든한 하나님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3대 사역이 있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겼던 일이 있습니다. 제자를 길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하게 그 일을 이뤄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주인과 같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르고자 하신 그런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승에게서 배우지만 저와 여러분은 스승인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메시지와 사역,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는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것, 거룩한 등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거듭난 제자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제자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세움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자,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촌,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부와 세리 같은 평범으로 보이는 12명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12명에게 세상과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년 안에 이 세상에 본인이 계시지 않을 것을 아시고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셨고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와 사역을 몸소 감당하셨으므로 이런 주의 일을 대신해서 똑같이 감당해 줄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2제자들은 세상에 파송되었고 예수님은 주님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12제자에게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요. 뭐라 그랬죠? 정갈과 뱀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많은 병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린 자도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방법은 그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인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실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진정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상 명령을 이들에게 줍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이 제자를 삼는 일에 있었다는 것을 본문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면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운 똑같은 방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너희와 같은 그 제자들, 결국 주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그리고 또 그 일을 수행해야 할 지상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듯 예수님은 평범한 12명의 관심을 가지고 제자로 키우신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저 여러분에게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요약해서 4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 잠언 8장 17절과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나를 찾고 구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찾을 것이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깨달음이든지 직접적인 만남의 체험이든 분명 만남이 동반되어야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고 또 그런 뿌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배고픔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인생의 곧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모하는 그런 영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암탉을 품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품고자 원했지만 그들이 원치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원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음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찾으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향한 자, 자기를 원하는 자,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만나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제자가 돼서 그 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의 일이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구해야 하고 주님을 향해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대충 몇 번 찾고 구하고 두드린 정도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처럼 배고픈 사람처럼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열심히 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진심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존재가 왜냐하면 철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참 좋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많이 구합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동반되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주님의 임재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저희는 그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 어둠과 더러움과 거짓됨이 저희들이 속였던 저희들이 감추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면서도 그 빛 앞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찌르신 말씀의 방망이로 때리시든 반석으로 치시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잠시 그 고통 있을 겁니다. 찌름의 아픔의 고통이 있을지언정 그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은 어느 것하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자아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진짜로 죽고 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그분의 영으로 나의 삶이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에 그러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본인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본인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망하였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됩니다. 눈이 멀며 자아가 죽는 그런 체험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 8장 17절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간절히 찾는 그런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믿고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함은 항상 기다림, 인내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에 그런 인내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주님을 찾으실 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제자들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제자들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 주님이 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시는, 그래서 세상이 놀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한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더 깊은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한하신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무한하신 그 거룩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자비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도 마르지 않는 그 샘을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그 구하신 것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믿음이 그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그냥 단순히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단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뿐일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 눈으로 본 것으로 그냥 아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조금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할이 있습니다. 말씀은 지식적인 말씀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주신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고 그 로고스의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때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깨달음, 그것이 계시인데 들춰져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인데 그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하죠. 죄의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당연한 믿는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는지요. 맞죠?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하나님 관해서 안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조금씩 만나갈 때 그 깊이를 더하실 때 그 높이를 더하실 때 그 넓이를 더하실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고 그분이 하신 일 또한도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임하기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능력을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바른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저희 자신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야훼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당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농사꾼이 이른 비를 기다림은 파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사꾼이 늦은 비를 기다림은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농사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비가 있어야 영적인 성장이 있고 영적인 비가 있어야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가 바로 성경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이 되기도 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지혜만, 말씀의 지식적인 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의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영의 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만큼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님과 같은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한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데살로니가전서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2장 15, 10절 있죠. 이 세상
육신의 영역,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찬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을 위해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그렇죠. 주여자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대표적인 그런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지만 그것이 아버지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그래서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베드로도 3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기를 힘썼으나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기난 구하지 마시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략들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하는 그런 모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진행하시면 그것이 저희 뜻, 저희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4가지에 대한 것을 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초점입니다. 2번째는 동기입니다. 3번째는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4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전략들, 모사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갖고 나갈 때 이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인생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것은 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이 임하고요, 물적 자원이 임하고요, 시간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플랜, 청사진을 갖고 나가면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인생의 삶이 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나갈 때 많은 자들에게 그 은혜가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에 2가지를 집중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뭐죠? 마인드가 아니고 하트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의 변화를 받음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그래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뭐를 변화시켜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인격적인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무엇이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선하시고 압니다. 기뻐하시고라는 뜻도 알고요. 온전하신 것도 아는데요. 여기서 기뻐하시다는 뜻의 다른 그런 뜻이 하나 더 있는데 허락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허락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차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뜻을 구했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자리에 가 있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 책임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엔 좀 힘들고 뻐거운 그런 책임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시고라는 것은 허락하시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그 안에는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발람과 발락의 경우처럼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물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칠 수밖에 없죠.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왕을 세우기를 원해서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왕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은 저희들이 원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없고 인도하심이 없고 그것을 아시고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그 분별하신 그 뜻에 따라서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 향하신 플랜이기 때문에 그 플랜대로 그 삶이 계획하신 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마음 소원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 순종하여 행하는 주님과 같은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능력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4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는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름 부심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후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심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다른 말로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좌우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기름 부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92의 10절에 주께서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